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8번째 제자훈련 시간을 우리가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9번째 시간 중에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딱 2번만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좀만 더 힘을 내서 이 제자훈련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매주 하나씩 배운 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닮아서 정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닮고 닮아 참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품어가는 참 그러한 귀한 아이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영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8번째 열매인 우리가 이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온유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특히 또 성경 안에서 이 온유라는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사용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온유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예의 범절 그리고 겸손, 그러한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이 예의 범절과 겸손이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친절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 동양의 가치와는 많이 달랐어요. 그 온유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는, 바울이 살던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 온유라는 성품은 굉장히 악덕으로,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경멸의 대상, 위선적인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과 또 그 앞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강한 자, 힘이 강하고 어떠한 지혜가 많고 뛰어나고 누군가보다 우월한 사람을 굉장히 높이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보다 강하고, 누군가보다 똑똑하고, 누군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최고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참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태도는 나약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더 강하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체적인 어떠한 능력이 탁월하다던가, 무기를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다던가, 다른 이들보다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토론을 잘한다던가, 그러한 사람들이 강하고 유명하고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고대 이제 그리스에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올림픽 안에 보면은 레슬링이나 격투기와 같이 비슷한 이런 레슬링 같은 것,
그리고 이런 달리기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운동에 있었고, 여기에서 챔피언이 되면은 굉장한 명예를 얻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인 강함을 드러내는 것, 그러한 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 굉장히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봤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겸손하거나 배려심이 넘치거나 유순하거나 착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쾌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정말 신이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을 질투하고 인간을 짓밟은 모습도 나오고, 우리 보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 만큼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거나 뛰어남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신화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 로마 신들의 모습이고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뛰어나고 남을 이기는 힘이 모두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자신을 훈련하고 더 강하게 자신을 훈련해서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미덕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대에서 온유라는 성품, 남을 배려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하는 그러한 성품은 당장에 뜯어 고쳐야 될 그런 나약한 것이다 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랑도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참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착하게 굴고 이러한 것을 좋은 것이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것보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을, 내 것을 잘 가지는 것을,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맞지 않고 다니고 혼나지 않고 다니고 강하게 자기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권도를 다니거나 합기도나 운동 같은 것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적어도 남에게 이렇게 맞지 않고 다니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운동들을 배우고 부모님들이 보내는 목적도 있지 않나요? 그러한 것처럼 최소한 우리의 힘으로 내 어떠한 것을 지키고 내 권리를 지켜내고 내 것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참 좋은 것으로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다라는 것은 참으로 약해 보이고 온유하다라는 것은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어떠한 그러한 가치로 우리 가운데 생각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가 왜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겸손, 그리고 가난, 절대적인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즉 온유라는 단어를 겸손으로, 가난으로 어떠한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 뜻으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을 단순히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온화하게 대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러한 성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위의 단어들, 즉 가난이나 겸손이나 절대적인 결핍 상태를 의미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 온유의 뜻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행동, 즉 다시 말해서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내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내게 이렇게 막 일어났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모습이 온유하다, 그 행동이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온유라는 그 단어를 한번 정의해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뜻으로 우리가 좀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뜻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의 중요성,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깊게 도취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 상태, 즉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려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요, 1번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어난 일,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1번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일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돼, 남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남을 공격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모습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내 어떠한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내게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공격해야겠다, 보복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수하고 원망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도 품어줄 수 있고 그러한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온유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는 모습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모습의, 온유한 행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뜻,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이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게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 내가 깊이 빠져들어서 그 상황 안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을 너무 깊이 생각하면서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를 고민하면서 막 그 일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을 막 참 그러한 일이 일어난 그 상황을 원망하고 참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내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기에 그 일도 금방 해결하고 해소하고
다시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온유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이 온유함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온유를 맺는 것이, 온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담겨진 이 온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이 거절을 당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그것이 거짓이다, 너는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참 많이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신성모독한다라고 오해를 받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참 많이 했어요. 잘못된 소문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리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러 왔는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 그 일에 자신의 중요성에 너무 도취되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한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전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워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진리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죄명을 뒤집어쓰고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고통이 두려움으로 다가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 자신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가지는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을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공격하자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즉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셨고, 그러한 그 자들의 오해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받아주셨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온유한 자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내가 겪어서는 안 되는 일,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참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자세가 바로 온유한 자가 취해야 될 바른 모습, 예수님을 닮아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대처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으며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대처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온유한 열매가 맺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는 결코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모른 채 하고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헤헤 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고 잠잠히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참고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강한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강한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이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그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강한 사람이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겨버리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와 맞서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강한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온유의 열매를 우리 친구들이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오늘 실천과제를 이제 주고 오늘의 이 제자훈련 8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실천과제는 한 개입니다. 오늘 들은 이 온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해보고 그것을 부모님 또는 동생, 언니, 형, 누나, 오빠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온유는 이러한 열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함께 맺어갑시다 라고 설명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유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온유의 열매가 꼭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의 이 제자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갑니다. 온유의 열매를 배워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온유의 열매를 깨닫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내 인생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러한 일을 내게 행한, 악한 일을 행한,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일어난 그 일을 참 원망하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일 가운데 빠져서 참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유의 열매를 우리 안에 잘 정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 이제 8번째 시간이 마치고 다음 주면 9번째 시간 절제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며 마무리하게 되는데,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정리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안에 담고 마음 안에 담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이 열매들을 맺어내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